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일 어렵습니다.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하라. 사실 이 두 말씀이 거의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제일이 우리가 죄사함으로 받은 은혜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용서. 자,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자, 나를 해한 자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보시면 자기를 들으셨다 그러죠. 죽기까지, 죽음으로 표현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대신 죽으란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니까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니까. 침뱉고 저주하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죽음에 내몬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 죽으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상상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나는 아기를 저렇게 키워야지. 나 보면 다릅니다. 저것도 사랑을 못해, 용서를 못해. 아이 참. 직접 겪으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한다 할 때 당장에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나를 부인한 제자 베드로.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맨날 병만 고쳐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 그러고 믿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또 고쳐주고 또 먹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을 기뻐했던 바울을 먼저 찾아가 자기 종을 삼았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한편에서 방금 전까지 저주했어요. 욕했어요. 막 우설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놀리고 싶었으면 비아냥되고. 근데 아까 금방 들어보니까 딴소리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다고.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소리. 물론 이 지금 상황이 농담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한 몇 분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 나고는 데려갔어요. 그날. 예수님이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육체의 고난을 안 당하시고 죽었다 막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가 다 알고 있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한 사람도. 다윗도 벌써 죽을 때 누구누구 원수 갚고 죽으라고 솔로몬한테 다 말해주고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사명이 있었고 신성의 속성 그분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셨고 전능하신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했어요. 아담의 씨로 온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능력과 결심으로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하실 수 있었어요.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뭐라고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육체의 고통을 감면받지 않으셨어요. 고난 중에 생략된 것도 없어요. 더 받았지만 더 받았지. 신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육체를 입은 신성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를 입을 일도 원래 없었어요. 사랑하여 육체를 입었고요. 그 육체는 우리가 똑같아서 똑같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성부 하나님이 1초도 안 줄여줬어요. 오히려 누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환상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고 구름으로 햇빛도 가려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하는데 그의 전능을 썼지 자기 고통을 감하는데 하나도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데 능력을 썼어요. 원래대로라면 못 잡아가는 건데 나 잡아가라고 그 능력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하셨지만 육체로서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라 본받으라 했으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고통이 똑같은데 신성의 속성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의 이 본성을 가지고 못하는데 뭐가 바뀌면 된다고요? 본성이 그리스도처럼 바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육이 못 견딜 고통도 견딘다는 거죠. 육으로서는 목적과 의미는 좋은데 육이 약해서 못할 것을 육을 극복하고 그 바른 목적과 의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바뀌면? 속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요.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이 썩을 육신에 썩을 속을 가진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해요. 그리고 이 썩을 마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일은 반드시 썩을 속이 새 사람이 되고요. 썩을 육체를 끌고 가기까지 되는 그 정도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다 하잖아요. 베드로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죽었다 해도 믿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껍질이 다 벗겨 죽은 사람 있어요. 믿죠. 왜?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예? 육은 똑같은데 이게 완전 바뀌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나이 들어도 남보다는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 나도 그래요. 근데 안 꾸미면 특별히 잘생기고 멋진 것도 없어요. 그죠? 안 꾸미면. 조금 꾸미면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좀 잘생긴 사람 좀 꾸미면 좀 많이 잘생겨 보이고, 근데 머리 흥크르고 세수 안 하고 꾀재지 옷 입으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90, 100살 먹으면 아무 차이 없고. 근데요, 그거를 최근 올해 들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제 스스로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어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랑 잠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둘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웃고 가더라고요. 이분들은 생각했겠죠. 자기들 아기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 뭐 힘들지만은 바람쐬놨다 그거 이쁘다 웃고 한 줄 알겠죠.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줌마들이 왜 웃는지 나는 알지. 시아버지가 아들 가족 데리고 지금 손자 데리고 바람쐬러 왔다고, 아니면 친정 아빠가 그럴 거 생각할 거라고.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 50도 안 했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늙었다. 그리고 막 바람에 날리고 대충 잠바 입고 가니까 충분히 옷이 밝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보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 아줌마들 그래 보고 웃고 가는 거지. 야, 젊은 아버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50만 넘어도 자식들이 시집장가 빨리 하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우리 시골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다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식당 조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 데리고 왔죠?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봐, 내가 아까 말했지. 분명히 그대로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아우 실수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썩을 육체는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사진 찍어보면 몇 년 전하고 완전 달라요. 조금 꾸밀 때하고 안 꾸밀 때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늘어가는 주름하고 얼굴의 이 굴곡과 계곡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런 몸뚱아리. 근데 이런 몸은 갈수록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우리 속은 갈수록, 속 사람은 더 강해진다죠. 겉사람 후퇴하는데, 이게 거꾸로 하는데, 그러면 더 약해진 몸으로 더 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센가 보라고요. 속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육은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데 속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 썩어가는 육체를 끌고 한참 젊을 때도 못하고 제일 잘났을 때도 못한 일을 해나 한다는 거예요. 사람 용서하는 건요, 10대들보다 80대가 잘해요. 그죠? 사랑하는 건요, 혼자 살 때보다 자식 새끼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때 더 잘해요. 제일 잘하는 건요, 예수 없이 살 때보다 예수 믿고 살면 잘해요. 네. 하나도,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씨로 났어요. 아담의 씨로. 정말로 조그만 애들한테 바른 것은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못된 것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잘해요. 가라지가 씨를 뿌려서 그래요. 아니, 가라지한테 원수가 씨를 뿌려서 그래요. 원수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걸 부인할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게 태어났고 사는데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냐면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아담의 씨는 향기를 받지를 않아요. 써먹을 게 없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어디다 썼냐 했더니 육체로 나를 위하여 희생되는데 그 능력을 썼지 고통을 감하거나 생략하거나 뭐 이렇게 능력 쓴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썼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능력을 써서 육체로 온전히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 능력을 썼어요. 우리는 덜 당하려고 마취 주사 맞는데 예수님은 쓴 포도주 마취 효과는 그것도 마다했다. 예? 아담의 씨는 자기 죄를 감당하는데도 막 좀 덜 받으라고 난리 나는데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다 알고 고통을 감할 거는 싹 앞에 지워버리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다 당했다. 자,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썩을 몸과 썩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본받으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니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본받아고 작심하다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뭘 바꿔주셨다고요? 주름은 안 바꿔줍니다. 예, 어지간해서 안 바꿔줍니다.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어쩌다 한 명씩. 예. 근데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는 사람에게 속사람은 새롭게 해줍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새롭게 해준데 이 새로운 마음이 그걸 본받으려고 원할까요? 안 본받으려고 원할까요? 본받으려고 원하겠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 것이지. 새롭게 해준 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 원수로 생각했던 분 아니에요? 그럼 새롭게 됐단 말은 당연히 반대로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바뀐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가만 서 있으면 된가요? 엄마 올 때까지 가만 서 있어.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멈춰 서 있어야 되냐?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받고 천국 가면 우리 주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요. 뭐라냐면 네가 좋은 냄새 나는 피로 씻겨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이게 희생 제물인데, 그렇죠? 갇힌 희생 제물인데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좋은 향기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향기 나는 피로 우리가 씻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누로만 몸을 씻어서 쓴 비누 냄새 나죠. 내가 사용했던 비누 냄새. 그것처럼 좋은 피로 씻겼으면, 향기로운 피로 씻겼으면 그 피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피가 언제 냄새가 나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썩은 내가 나요. 피도 흐를 때, 뭐든지 움직일 때. 여러분, 향수는 맥박 뛰는 데다 바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냄새가 더 잘 나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 피로 새롭게 되었다면요, 그 예수 좋은 냄새 나는 피인데 이 피가 움직이면 냄새가 더 잘 나요. 하나의 그림만으로 비유하자면 움직이면 냄새가 훨씬 잘 나요. 그 피가 내 속에서 피가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뜀박질하고 심장이 뛰어서 피가 돌면 그 예수님 좋은 향기로운 피가 냄새가 잘 나요. 심장이 뜨거워지면, 예수님처럼 베드로 같은 놈한테 가서 심장이 뜨거워지면 좋은 냄새가 나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한테서 맡은 냄새, 그 좋은 피로, 그 향기 나는 피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서 맡고 싶답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말씀 마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베드로는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냄새라고 그랬어요. 이 냄새는 우리가 향료에서 구해서 각기 알아서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든 냄새가 아니고요.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피 냄새입니다. 겉에서 피를 범벅에서 나는 그런 피비린내가 아니고요. 속에서 돌 때 피부를 뚫고 나오는 향기로운 피 냄새입니다. 언제 제일 잘 나냐? 하나님이 어느 때 그 향기를 맡으시냐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 뜀 속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좋은 향이 올라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좋은 향이 올라왔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에도 사랑과 기쁨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사에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 좋은 냄새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심장을 뛸 때마다 죄가 뜀박질하여 공기적으로 그 냄새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알미 우리의 심장 고동과 함께 뛰어 공기 중에 흩어져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로 고백되어 주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능을 육체의 고통을 쓰는데 육체의 고통을 다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어떤 힘으로 고통을 감하는데 우리의 힘을 쓰지 말고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데 우리의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그 일에 큰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